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감격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도님들의 마음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건히 심어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곳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한 성도가 되어 주님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같이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전쟁에 등하신 주지가 찬양 위에 하신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에 하신 왕의 만세 왕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부활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저희들이 모두 알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항상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만왕의 왕께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만왕의 왕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끗이 나음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보살펴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항상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비옵나이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도 많은 죄를 지은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찮은 것 같지만은 우리 마음 속에는 너무도 큰 짐이 되고 너무도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신 것을 굳게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산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장소임을 압니다. 우리 신산교회로 인하여 신산 주민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200여 명의 신산 주민들이 저 십자가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 이상한 우상들이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산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산교회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연합하여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속히 우리 신산 예배당으로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산읍에 있는 우리 약 20여 개의 기도처소 예배당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20여 개의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15,000여 명의 우리 성산 주민들, 그 은민들이 다 그 교회로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주도 도민이 약 67만 7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신산 위에서 타오르는 이 기도의 횃불이 제주도 전 지역으로 퍼져서 이 부활주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 제주도 도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끊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 신산에서 퍼져나오는 이 기도의 물결이, 성령의 물결이 제주도 전 지역으로 퍼질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참으로 변화가 너무도 빠른 시대이옵니다. 이제 대통령도 새로 뽑혔고 이제 물러가는 대통령에게도 많은 은사를 베풀으셔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이제 취임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끊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신산예배당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이 부활의 날에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영주간에 감동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하신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선포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 앞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성경책이 없으신 분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제가 먼저 한 구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구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12절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직 기침이 좀 심해갖고요. 중간중간마다 좀 기침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시기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이란 단어는 다시 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이란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특별한 이유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다시 죽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뭐냐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살아난 상태로 계속해서 지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오직 유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일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은 돼지의 소망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아무리 부활했다라고 말했을지라도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문화는 그 부활을 부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이 고린도 교회까지 스며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 중에 어떤 누구는 정말 의심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부활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부활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부활을 얘기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두 전파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것이고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짓 증인밖에 될 수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그냥 사망의 상태로 쭉 이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합니까? 부활은요,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망이 없거나 부활을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거나 혹은 예수를 믿어도 그 믿음의 확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믿음의 뿌리가 분명히 예수님 앞에 딱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믿으십니까? 여기서는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멘을 강조하지 않지만 제가 특별히 예배 시간에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라고 강조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만큼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참인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과 예수님이 안치했던 무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거로 빈 무덤 그리고 시신이 발견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한 원수들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분의 시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하면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공개했다고 말하면 분명히 우리의 기독교 또 우리의 믿음을 파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요구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시의 로마 당국자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도록 무덤을 임봉하고 군인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게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봐라 부활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님의 시신을 공개했다면 제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거짓이겠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어지럽게 한다는 사실을 단번에 입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자들이 외치는 소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소리에 반박할 만한 예수님의 시신을 그들은 제시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적으로 정말 일어났다라고 하려면 세 가지의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목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격자의 수가 한두 명이 아니라 충분한 목격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격자들의 말들이 믿을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충족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하면 그 사건의 목격자가 있는가? 그 목격자의 수가 충분한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목격자들이 하는 말들이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더 나아가 승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최소 500명 이상이 된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무덤에서 돌아오는 몇몇 여인들에게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셨고 예수님은 같은 날 엠마오를 향해 가는 글로버와 또 다른 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또한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다락방에 보인 10명의 제자들에게도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 주 주일에는 11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시어 의심하는 도마와 대화를 나누시고 도마로 하여금 예수님의 못 박힌 손가발, 창에 찔린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시고 만져보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성경으로 증언을 보건대 목격자가 없었다, 혹은 목격자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어떠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그 사실을 확증하려면 목격자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목격자들이 정직한 사람인가, 진실한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그 제자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고 싶어하는 성향이 지녔기 때문에 보고 싶어하는 것을 마치 본 것을 착각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 주장은 거짓말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줍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들이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거리끼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부활을 강조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아무리 외쳐보고 설득해봐야 그들을 설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대체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그 빈 무덤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다른 곳에 숨겨 놓았을 거라고 생각했지 부활했다고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허탄한 말로 생각했습니다. 마가는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언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고 역사적 확실한 사실을 보여주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도 개의치 않고 일평생 복음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복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기보다 차라리 끔찍한 박해 아래 순교자가 될 길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속임수였다면, 거짓이었다면 사도들이 그토록 놀랍게 변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에게 부가 따르겠습니까? 명예와 권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무슨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의하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위협을 당했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더 목숨도 잃어가며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부인하거나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제자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사역이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둬 많은 이들이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믿게 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극렬히 반대했던 사람, 특별히 바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겠습니까?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믿음의 뿌리가 바로 부활한 예수님을 확실히 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며 진리인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것을 믿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그 부활의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복음에 합당한 자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그 믿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식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달려 지금 십자가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찬식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한 주간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이 있거나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나는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다 라는 확신이 드는 분들은 우리 성찬식을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고배한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원하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베푸신 상에 같이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떡을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식구의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떡을 드신 후에 잔을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저희가 주의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이 영생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 주 안에 감추이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 주 따라가는 길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 우리 모두는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인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예수님을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이 내 믿음의 근원이 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 위에 그리고 우리 시산교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 함께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약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어려울 때 누군가 너를 예피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